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에게 종 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하는 그 본문 이야기예요. 아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너희가 이 명령을 준행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에겐 대적이 없을 것이고 필요한 것을 철을 따라 우르를 주시며 비를 내려주시며 또 곡식이 풍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건강하고 잘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편안하리라.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어느 한순간에 뭐가 됐냐면요. 복을 주는 그러한 그 종교로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기독교의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을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그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시면서 첫날에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누리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인간을 불러들이셨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쏟아 부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복은 인간의 기준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인간의 복의 기준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이 복의 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 육신의 복으로 그냥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약 성경에는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구약에 말씀하셨던 이 축복을 그대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그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과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그것을 준행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임하는 축복. 그러나 제가 그걸 지난번에 반복했듯이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저주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항상 그 반대된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축복의 전제 조건 어디에 있어요? 축복의 전제 조건.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준행하면 순종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명령에 준행한다면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다 인간이 생각해야 되는 그 반대면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기 위함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규범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 삶 속에서 역사적으로 증명했어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전제 아래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전적인 은혜.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전제 조건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속죄에 있어요. 속죄.
하나님이 죄를 덮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의 정체성이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지속되는 거예요. 속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규약, 계명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 거예요. 만약에 속죄가 없다면.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어때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위기의 주제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기억하세요? 하나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속죄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의해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도 함께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됐고 또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불순종으로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속죄다. 속죄다. 그 속죄와 함께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의 공의적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에 의한 은혜에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천사들이 참 궁금해했어요. 이게 두 개의 상반된 하나님의 인격체거든요.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어때요?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인간을 죽이실 수 없는 자비.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떻게 만족될까 하는 굉장히 궁금한 마음이 천사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참 상당히 이걸 어떻게 하나님은 엮어가실까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놔두세요. 그리고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노아 때 보니까 심판하세요. 그때 이 천사들은 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시작할 모양이다. 그런데 또 노아는 남겨두세요. 그리고 남겨둔 노아가 어때요? 또 범죄하잖아요.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술 먹고 술 취해갖고 드러눕잖아요. 새 자식들이 그를 향해서 조소할 만큼. 예. 그리고 그 자녀들이 번성할 때 또 바벨탑을 쌓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심판되어진 인간, 그리고 남겨진 은혜로 남겨진 인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해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방임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잖아요. 공의가 왜 실현되지 않는가. 그리고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자손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계시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인 천사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지?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종살이해서 끌어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을 때 새로 시작할 모양이다. 그리고 다른 민족을 다 멸망시킬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 민족 자체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모양이네. 또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남은 자를, 그 그루터기라고 하는 남은 자를 계획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를 내가 구원할 거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는 거예요. 인간이 돼서. 이게 천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되어서 인간 속에 내려가느냐. 이게 왜 내려갔지? 왜냐하면 천사들은 육체가 없잖아요. 한 번도 타락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죽음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가더니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때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그 안에 들어오는, 그를 따르는 자들, 그를 영접한 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였으니 너에겐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 아들이라도 죄는 죽여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자에게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비예요, 그게. 베드로 전서 1장 20절에 21절 이하에 20절 이하 22절까지 보면 천사들도 궁금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구속이었다. 하나님의 구속. 예. 그 구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 레위기의 이야기예요, 이게. 레위기의 이야기.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속죄를 통한 은혜가 완성되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지난주에 그랬죠. 속죄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내 안에 거할 것이다.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하나 되어졌다. 하나 되어졌다. 너희가,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이렇게 하나 되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 가지에서는 뭐가 열린다고? 열매가 맺힌다고. 그런데 가지가 떨어지면 어때요?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나무에 붙으려고 가지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막 다 나무에 붙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가지가 나무에게 노력해서 붙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그거 농부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하신 일로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속죄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수용할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오늘 그런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축복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너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신다. 이 율법의 완성, 모든 계명의 완성은 믿음으로 되어져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에요. 성경은 율법의 완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저희들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적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행위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들에게 자녀들을 태어나고
나는 부모로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10가지만 요구할게. 10가지만. 첫째, 나를 부모로 인정해줘. 그리고 나만 사랑해줘. 밖에 나가서 내 이름 욕되게 하지 마. 그리고 내 생일을 꼭 기억해. 뭐 이거 4가지만 하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넌 내 자식 아니야.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죠.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율법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나오라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굳이 구약 성도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무거움으로 그들의 허리가 부러질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그걸 양자라고 불러요. 양자라는 뜻이 뭐예요? 아들은 아니었는데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아들 몇 명이에요? 아들. 그러세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틀릴까 봐서. 아들 하나잖아요. 그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줬다. 양자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불러요. 맏아들. 그럼 맏아들이면 둘째, 셋째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의 신분이 어때요?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다는 의미. 자, 이 자녀된 아들들에게 축복이 뭘까요? 돈일까요? 제가 언젠가 이런 예를 들려드렸죠. 새 고아가 그 고아원에 있다가 탈출했어요. 너무나 굶고 너무나 학대당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나가서 우리가 살자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과연 어떻겠어요? 그죠? 형편없었겠죠? 넉마주기도 하고 주소도 먹고 이렇게 살다가 하루는 길을 세 명이 터럭터럭 걸어가는데 이 최고 갑부 억만장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 형편없는 꼬마들을 보면서 차를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 아이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하라. 그럴 때 하나가 이야기하는 말이 나는 원 없이 먹고 싶어요.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먹는 것이 안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 평생 동안. 둘째한테 물었어요. 너는 뭘 원하냐? 그랬더니 저는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앞으로 그냥 삶을 참 윤택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어. 너를 모든 것을 네가 잘할 때까지 그 공부하는 모든 것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세 번째한테 물었어요. 셋째가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평생 가지고 싶었던 아버지 하나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내 아들 되라.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평생 먹을 거 걱정했겠어요? 평생 교육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자, 그러한 관점이 신학적 축복이에요. 신학적 축복. 그래서 육신의 필요, 이것 채워주세요, 저것 채워주세요.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 것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셔, 그거.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육신적인 것을 구하고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는데 그 비밀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대요. 여기에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모든 속에는. 보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셨다. 이렇게 전제로 하고 있어요. 전제로. 그런데 그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아들 삼으셨다예요. 자기 아들 삼으셨다. 신령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 에베소 1장 읽어보시면 그래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관계성 회복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에 대한 인치심을 받았다. 보증하셨어요. 도장 찍으셨다니까요. 뭐가 부족해요? 예,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한 보증.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두 번째는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이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세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기업의 보증. 이것이 지금 출애굽해서 막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가 그렇다니까. 레위기가. 자,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약속했는데요. 그래요?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잘 지킨 것이 어딘지 아세요? 광야예요. 직접 보고 자랐잖아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뭘 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오늘도 주셨네.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다음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그대로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경은 어땠어요? 뭐 적과 꿀이 흘렀나요? 뭐 전쟁이 없었어요? 환경은요, 광야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이제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네. 부족함이 없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어때요? 변화됐나? 변화되지 않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광야처럼 살아가요. 달라진 게 뭔지 알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필요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잠재우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광야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제까지?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그런데요, 이 환경은
항상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불평이 에브리데이에 불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불평이 나오는 건 뭐냐면요. 과거가 그리워지면 나와요. 애굽 땅이 그래도 좋았다. 애굽 땅이 그래도 좋았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이 척박한 이 환경 속에서 혹은 주위를 돌아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잠깐 멀어지면서 뭘 생각해요? 애굽 땅에 있을 때가 그래도 좋은 옷 입었네? 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혹은 주위를 바라보니까 믿지 않는 아멜렉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은 철병거도 가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시선이. 왜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데 저런 것에 안 채워지지? 축복의 시선을 육신적인 것으로 돌릴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풍성한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건 뭐냐면 차고 넘치게 내가 필요한 그 이상을 항상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축복은 뭘로 생각해요? 내가 필요한 거 그 이상 주는 거.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차고 넘치는. 차고 넘치야 축복인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다 그래요. 그런데 부족함은요, 나의 원함에 따라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제 제 아내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저희들이 원하는 그 이상을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셔서 때로는 와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축복의 그 느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 때도 저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았거든요. 그 순간에 정말 아이들 학비, 저의 학비, 생활 이러한 그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사역적 어려움도 있었고요. 이런 순간에 제가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만족, 행복 당신한테 있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기대하는 게 적다. 기대하는 게 적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런데 그 소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우리에게는요, 나의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만족이세요.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늘 만족하고 행복해요. 나의 잔이 넘쳐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몸에 담고 살아가냐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이 세상 모든 민족보다 너희만을 사랑해.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 되고 싶어. 이거였던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 하나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어때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율법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함이 없지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은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법.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계명들이 이것을 해야만 너는 내 자녀고 이걸 해야 너는 나를 증명한다 하는 것은 없지만 이 사랑의 법은 차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계명은 속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다음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함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과적으로 얘기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결론이에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치에 대해서 뼈저리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나를 애굽 땅에서 왜 우리를 이 광야 속에 이렇게 불평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의미를 알잖아요. 복음이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성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는 사실은 우리 것이다. 신약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오늘도 행하고 계시다. 예, 하나님 우리 중에 우리도 행하고 계시다. 나는 그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음식, 올바른 성생활을 포함해서 결혼관계, 올바른 희생제사, 안식일 준수, 그러한 삶의 규범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용이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어떤 옷은 입고 어떤 옷은 입지 말고 어떤 집에서 거주하고 어떤 집에서는 거주하지 말고 어떤 식기는 사용하고 어떤 숟가락은 사용하지 말고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옷을 입는데 하나님이 혹시 입지 말라는 옷이 있을까 하고 여러분 뒤적거리면서 읽어보셨어요? 밥 먹으면서 숟가락 더러운 거 묻었나라고는 보지만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먹으라고 했을까? 예. 국을 보면서 음식을 보면서 우리 안 따지고 먹어봤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너희의 모든 생애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하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부의 잠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 생애가 하나님에게서 제외되는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행복한 거예요? 예.
이것이 행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고요. 나는 그럼 못 사는데 하나님 나 숨을 줘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고 다의 가장 어여쁜 자로 삼으신 뒤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흐뭇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와, 내 자녀가 저렇게 오늘 하루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그러한 환경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구나. 저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굳이 주일날 아침 11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보여주는 그 자체.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기쁨을 누리시는 거. 기쁨을 누리시는 거. 예,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이러한 규범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원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런데도 그것을 준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레위기의 주제 중심적 사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속죄였다는 사실이고요. 그러한 거룩한 것은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심판하셔야 되지만 속죄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청하셔서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재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루셨다. 그러니까 나는 너는 나의라는 단어로 퍼스널 대명사를 사용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인격적 존재시다는 말이에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면요. 인간이 인격체인 것은 하나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인간의 안에 두셨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짐승은 이해 못해요. 짐승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을까요? 어디에 가면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에 있을까요? 짐승들, 예? 인간을 섬기는 종교가 있죠. 아니 짐승들은 그런 종교가 있을까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해요. 예, 아무리 이뻐해도요, 짐승들은 인간을 숭배하지 않아요. 재롱은 떨지 몰라도 숭배하지는 않아요. 충성할 수는 있지만 예배드리진 않아요. 모여서 찬송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진화됐으면 그 중간 거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영적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하나님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사는 자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그 성령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세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면 기억할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면요, 성령 충만이 막 이렇게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받으라라는 단어 때문에. 받으라라는. 그런데 이 술에 취하다는 단어와 같아요. 다 취하다.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취하라 이런. 자,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에 취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하고 막 이렇게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취했다. 이 취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들의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행동하는 것조차 잃어버렸어요. 그냥 미친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술이 먹어버렸거든요. 술이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취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술이 사람을 컨트롤한 것처럼 성령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여러분 계속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계속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의 오늘 또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란 말이에요. 내려주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양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있냐고요.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고요. 드린 만큼 컨트롤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주께서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게 거룩한 삶의 비결이에요. 거룩한 삶의 비결.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것을 누가 경험한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다윗 보세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 때 어땠어요? 옷이 벗겨지는 줄은 몰랐어요. 춤추면서 가지고 그 부인이 창밖으로 내다보는데 야 옷이 벗겨지니까 하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백성의 왕이 그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더 천해진다 할 때 나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미쳐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거기에는 왕의 체면도 없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충만함에 만족된 거죠.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시선 관계없이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이 세상 사람 뭐라 해도 뭐 이렇게 이 찬송을 하면서
눈치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내육이 이것이 제가 27장을 3주 안에 마친다고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읽었을 것이라고 보고 딱 3시간으로 그 모든 내용을 정리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며 어떠한 시선으로 레위기를 바라봐야 되는지, 어떠한 시선으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이 레위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충분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참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언제 또 공부할지는 몰라요. 왜냐 이게 9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때까지 또 이거 잊지 말고 계속 묵상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7월 달에